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며 이르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형과 실제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섬겨온 것은 율법 신앙이죠.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은 완벽하게 잘 지켜도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형은 아무리 교정하고 화려하게 해도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의는 하늘에서 오신 실체이고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 나오지 말고 예수님의 의로 앞세우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증거하다가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죠.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형과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으로 장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막이란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죄인이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목하는 곳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고 희생 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죄인이 희생의 제물 피로써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율법 속에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인간들의 행위로는 제사함을 받는 길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제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성막을 율법 속에 담아놓은 것이죠.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죄가 늘 터져 나오듯이 제사도 늘 지내야 합니다. 오늘 제사를 지냈다고 또 내일 지은 것까지 용서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땅에서 드려지는 모형적 제사는 늘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늘 죄를 흘리고 다니듯이 매일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상번제란 항상 지내는 제사를 뜻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제사이죠. 언제까지 지내냐 하면은 하늘에서 실체가 오기까지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실체가 온전한 제사를 지내 주시기까지 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실상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매일 지내는 제사 양 소가 아닌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단번에 끝내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상이 드린 제사,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성막을 지었죠.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모욕이라고 합니다. 성막, 제사장, 제사, 제물 모두 다 모욕입니다. 누구의 모욕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모형으로 드려졌던 율법신앙이 예수이신 실상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형을 옛것이라고 합니다. 옛것은 흠이 있어서 낡아지고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폐하여지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낡아지고 사라져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흠이 있고 사라져야 할 죄인에게는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사람의 몸으로 해야 하는 율법신앙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진짜가 되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온전한 실상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강요하지 아니하여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내려와서 나를 적셔주고 장악하면 사랑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없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니 지식이 되고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받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믿음을 안 받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야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나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사건의 의미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방네 다니며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하게 되죠. 이처럼 성령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본 것처럼 믿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이 저절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이 쏟듯이 솟아오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본떠서 땅의 모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하늘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흠없는 재물이 희생당하듯이 의로운 분이 죽임당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형을 주신 것은 실상을 주겠다는 전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형은 실체가 오면 바뀌어야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었으니 율법의 의를 버리고 새 언약이 왔으니 옛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굳게 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지요. 그것은 지금 있는 언약은 낡고 헛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땅의 것이고 인간이 지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하늘의 것,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고 낡고 폐하여질 것이고 새 언약은 온전하여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받았지요. 두 돌판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 돌판을 줄 때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계약은 깨졌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주었습니다. 이 계약의 돌판이 법궤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돌판은 폐기된 옛 언약이라 하고 두 번째 돌판은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깨졌습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 흠이 있어 낡아져서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것을 법궤에 보관하여 이스라엘은 두 번째 돌판을 앞세우고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새 언약인 두 번째 돌판을 앞세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냥 언약이라 하지 말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두 번째 돌판을 담은 것은 두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옛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의 의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입성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이 파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면 모세가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의 담보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줍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성도를 용서해주는 새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새 언약이란 말이고 새 언약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고 용서해주는 언약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새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모세를 보고 용서를 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모세가 대신 지키겠다고 한 것이죠. 어떻게 지키겠다고 하였냐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장차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안에서도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앞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너희들이 행동을 할지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의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한 것입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언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는 그 때를 당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부르라고 한 이 배반의 노래가 증인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언약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마음먹은 대로 언약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남으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 아래 가두어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남이 한 것을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고 합니다. 옛 언약은 겉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마음의 언약입니다. 새로 세울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처럼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곁에 서서 언약을 지키도록 해 주었는데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속에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우러나야 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순종이 안 되도록 한 것은 구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한 것은 용서해 줘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을 용서해 주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어준 베드로를 찾아가서 구원을 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를 유구무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막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장담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순종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한 신앙을 의의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를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나온 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초두에 모형과 실체를 말씀드렸지요. 율법을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인의 행함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인간의 행함 속에는 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체의 의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의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다가 멸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한 것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산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주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바울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고 보니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예수님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의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가둘 수가 없어서 토해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믿어집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하죠. 우리가 새 마음을 일구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의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계속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재관, 의관, 심판관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하고 안 지키면 불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유대인들의 재관, 의관, 심판관
다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이 성도의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겨놓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불의에서 깨끗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 믿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 일체의 수고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옳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